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15,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정말 이게 뜨겁게 예배를 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또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이 금요일 중요한 시간에 또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시는 속도도 주님 오시는 재림하실 때도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요 예배를 한 주 한 주 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한 번씩 드릴 때마다 뭐 예전에는 이런 재림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래 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내일 또 내가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생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루하루를 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뜨겁게 더 사모함으로 예배를 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행복이라는 거,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장 목표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뭐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행복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일도 하고 건강하기를 힘쓰고 있죠. 그래서 행복이 뭘까? 뭐 건강한 것, 또 이게 돈이 많은 것, 또 일이 계획대로 했는데 착착착 다 이루어지는 것. 뭐 여러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 있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이고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역시 물질, 돈이 많은 것, 내가 돈에 신경 쓰지 않고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이 행복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일이 계획되는 대로 진행될 때 행복을 느낀다 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겠죠. 자,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저자 이 장영희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태어나면서 1년 만에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못 쓰는 그리고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2001년쯤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있다가 2004년쯤에는 이제 척추암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뭐 희망이 없죠.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겪었고, 또 성인이 됐을 때는 유방암, 그 다음에는 척추암. 암을 하나만 걸려도 정말 참 희망이 없는데 이런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이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분의 삶은 정말 절망적이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교수님의 유작이 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괜찮아. 예. 근데 참 제가 우리 집사님들 만나면서 집사님들의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이만큼 우리 집사님들도 참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것이구나.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계속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제 할머니가 3년간 치매로 투병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 집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3년간 병 수발을 들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집에서 누군가를 그것도 뭐 한둘 달도 아니고 몇 년간을 예, 이렇게 병 간호를 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 그러니까 1년째 될 때는 정신이 있어서 치매가 아니셔서 화장실도 본인이 좀 움직이는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치매가 와버리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상을 입으셔서 거동을 못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할머니를 화장실에 옮기고 정말 싫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서 그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누군가 요즘은 대부분 이제 요양원을 보내시죠, 힘드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자, 오늘 이분도 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괜찮아. 예.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때 사용하는 말이죠.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괜찮아. 예. 그 말은요. 그 말의 뜻은 그만하면 참 잘했어. 예.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이죠. 예전에 여러분 그 도전 골든벨이라는 학생들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시죠? 예. 뭐 우리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열심히 도전했던 친구가 이제 한 48문제 혹은 그 앞에서 탈락할 때에 그 많은 친구들이 중간에 이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 이제 괜찮아, 괜찮아, 예, 이렇게 용기를 북돋우는 장면이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너라면 뭐든지 다 용감해 줄 수 있어. 무슨 일을 해도 다 내 편이야. 잘했어. 그만하면 정말 잘했어. 예.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이 말이 바로 이 괜찮아란 말이죠. 괜찮아란 말하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그래서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 말만 해주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지요.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나 또는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 한다면요, 예, 먼저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인데 우리는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하기는 참 쉽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번에 우리 청년들 목장을 맡으면서 처음에 청년들 바라보는 마음이 약간은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열심을 하는데 뭔가 조금 더 열심을 했으면 좋겠다. 예. 삶을 치열하게 사는 건 좋은데 좀 더 말씀으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관점이 조금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이런 관점으로 제가 그들을 바라봤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는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인데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하겠으니까 저는 마음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기도할 때 제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들을 정죄하는가? 저도
우리 청년들의 20대를 돌아보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나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지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조금 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뿐인데, 예. 그래서 예수님도 절대 정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늠하는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시험하는가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처럼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지요. 죄 없는 너희가 먼저 일어나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때 문화는 이런 죄를 지으면 사람 공개적인 장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좌여함이 없으니까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후에 11절에 여인을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면 결코 이 여인에 대해서 네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왜 그런 죄를 짓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게 잘못이야 정죄하기는 참 쉽습니다만은 그 정죄는 예수님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잘못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하기 바빴던 삶을 살았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청년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기도로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더 예수님 앞에 와서 사로잡히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삶을 보면 참 치열합니다. 그리고 작년은 정말 불투명하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더 잘 느끼고 있습니다. 죽을 듯 이렇게 노력을 해도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그런 고민들이 참 많죠. 그럴 때마다 다른 말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지적하는 말보다, 정죄하는 말보다 괜찮아. 괜찮아. 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해주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더 붙잡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 괜찮아보다 더 능력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이름 석자가 있죠.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죠.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며 그분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서 괜찮음보다 더 능력 있는 말이 바로 예수님. 이 이름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고 더 깊숙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평생
장애와 병을 안고 살았던 이 장영희 교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괜찮아 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하니까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친구들이 놀 때에 그는 늘 한쪽에 앉아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분은 우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같이 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낙담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왜 마을에 옛날에는 고물 장소가 있었죠. 가져오면 엿을 바꿔주는 그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 아이에게 해준 말이 바로 이 괜찮아였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렇게 놀지 못했는 괜찮아라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했던 이 단순한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장영희 교수는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깊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괜찮아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 못지않게 정말 따뜻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말, 우리가 그 사람의 깊은 사정을 모르잖아요. 깊은 많이 교제를 나누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하니까 우리 섣부른 여러 가지 말보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은요, 그 일이 대수롭지 않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힘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 말이 가벼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실패나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뭔가 나오는 그걸로 인식하는 건데 결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다 평탄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전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이런 기복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위험한 생각인가. 정말 그 생각은 그러면 복을 받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여전히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켜 행할 때예요. 기록된 대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축복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한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때문에 속이 썩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또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받아서 너무 힘들 때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나도 다 당한 일이야. 나도 오해받았고 나도 배신을 당해봤고 나도 다 떠나고 혼자 남아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온몸이 찢겨지는 그 아픔을 나는 겪어봤어. 그래서 괜찮아. 힘내. 나에게로 오면 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분도 배신을 당해봤고요. 그분도 오해를 받았고요. 유대인들부터 오해를 받았죠. 배신을 당했죠. 제 아들은 예수님 잡혀가신 날 다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한 번 배신 당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배신을 당했죠. 나중에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죠. 이런 모든 것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알아 나도 알아 나에게 오면 괜찮아라는 말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모두 경험을 하시고 당하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아픈지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안다니까. 괜찮아. 그냥 나에게 오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공감이 뭡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고 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아팠고 내가 경험했고 그 아픔을 누군가가 겪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를 3년간 집에서 그렇게 간호를 해봤기 때문에 집에서 어른들을 모신다는 게 특별히 치매나 또는 아프신 어른들을 부모님을 집에서 모신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고 얼마나 큰 희생이라는 것을 저는 알지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에 나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괜찮아 힘내세요 라고 해줄 때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아무런 말을 안 해도 그냥 옆에만 있고 같이 울음만 줘도 큰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과부의 서러움 사정은 과부가 안다라는 속담이 있죠.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같은 사정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중을 받아 힘들어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있을 때 그분 우리 충분히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주님을 보다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 때가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와서 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틀즈 여러분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비틀즈. 그 폴 맥카트니가 지은 오브라 디 오브라 이 팝송
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팝송이 있는데 이 오브라디 오브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요르바 부족의 말이랍니다. 예.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인생은 흘러가는 거야. Life is gone. 그러니까 인생은 흘러가고 지나가는 라는 뜻입니다. 까짓 거 괜찮아. 인생은 흘러가는데 뭐. 예. 우리는 이렇게 하죠.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아픔은 묻어지고 잊혀지고 그래서 인생은 흘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있는데요. 그래서 흘러가는 인생에 그냥 그 아픔을 두면 아픔이 씻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흘러가는 거다. 그런데 정말 그냥 그 아픔과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약인가 시간이 약인가 시간이 그것을 치유해 주는 그거 아니죠. 그냥 우리가 잊혀질 뿐이고 우리가 그냥 잊고 싶을 뿐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감각이 묻어질 뿐이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과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면 그 상처 때문에 그 고통은 2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절대로 그 아픔이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적으로 큰 아픔을 겪은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또 이태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잊어요. 근데 정작 당사자였던 분들은 잊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묻어질 수는 있겠죠. 묻어질 수는 있는데 그 날만 되면 이미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들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나 그 시간이 되면 결코 잊어지지가 않죠.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날만 되면 그 가족들은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치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편 37편 23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구절인데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는 게 아니고 실패해도 그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는 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을 나의 손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아파서 넘어져 죽을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외출을 합니다. 아이는 이제 자기가 걷기 시작하니까 신이 나죠. 근데 이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가다가 자꾸 넘어지죠. 근데 아이가 넘어져도 넘어지는 게 아니죠. 심하게 다치지 않죠. 왜?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그 아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아픔은 있는다 할지라도요 절대 우리는 실패한 자, 넘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는 아이에게 부모가 그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야단을 치는 너 왜 이렇게 자꾸 넘어져? 왜 이렇게 걷지를 못해? 라고 야단을 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해서 때로는 외면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왜 자꾸 그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자를 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에게, 자꾸만 연약해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한 대신 괜찮아, 내 존재 자체가 내게 큰 기쁨이야, 다시 시작해봐,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게, 넘어져도 잠시 동안이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으니까, 엎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다시 해봐.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괜찮아, 잘 컸는데 뭐 내가 지켜줄게. 야단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죄가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 말은요, 이 유대인들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 말을 함부로 그들의 입에 담지를 않죠. 거룩한 분인데, 이 거룩하다는 말의 어원은요, 일상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 모습과 상관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인간의 모습을 온, 내가 옆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들에게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그들은 이해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 이 아픔을, 너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 아픔을 도와줄 수가 있어라고,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이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중보자시고 중재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예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중보자시요 중재자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들라는 이 믿음이 제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이 어떤 거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많고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을 믿어요.
것이죠. 근데 형편을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말로만 위로해 준다면 그 위로는 나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해 줄 수 있고 괜찮아. 만약에 내가 돈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할 때 이 사람이 이것을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한다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로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아픔까지 동행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야라가 아니라 충분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요. 긍휼하심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주님 앞에 와서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요 이제 우리는 괜찮아. 예. 장영희 교수를 위로해주고 세워준 것은요 이 괜찮아라는 지나가는 이 고물장수의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요 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중보자, 위로자, 중재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지나가는 그 고물장수보다 못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 지나가는 그 사람의 한마디로 어떤 사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와서 우시면요 이 괜찮아는 말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 그대로 위로는요 위로 우리를 세워주는 말이에요. 힘들 때 고개를 숙여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우리에게 그냥 위로는요 우리를 위로 세워주는 말, 우리의 고개를 위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 이게 바로 부흥이거든요. 부흥은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매 순간순간 선포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대장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